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오직 같은 마음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루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은혜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몇 가지 기적이 있죠? 몇 가지죠?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줄거리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구절이 담고 있는 깊은 뜻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 9장의 중요 구절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8장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따라서 9장을 읽으면서 8장과 어떻게 대조되고 또 비교되는지를 살펴보아야 그 내용의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구절들의 내용들 가운데 8장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것들이 많은데, 가령 8장에서는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9장에서는 소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빛과 소경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부하며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유대인들이 9장에서도 그 태도가 여전하지만, 반면에 그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으로부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라고 힐난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을 8장과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9장을 읽으면은 한결 말씀의 깊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9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팔과 다리가 없다든지 또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 기머거리가 된 사람들 보셨죠?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은 말할 수 없는 불행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다는 것은 이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최악의 육체적 불행이겠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일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로부터 철저하게 시각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아주 좁디 좁은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야만 했던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결함과 불행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불행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겠죠. 그것은 곧 육신적으로 눈먼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혼이 다 있습니다. 혼이 병들어버린 곧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실 이 소경은 영적으로 눈먼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고 그가 아무리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어둠 그 자체일 뿐인지라 어둠에만 매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가 어떤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그 모두가 이처럼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움에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모든 신체적 고통과 신체적 결함들이 다 그렇지만 눈이 멀고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이 모든 현상들은 1차적으로는 죄가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여간 거룩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근원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질병이나 신체적 불구가 반드시 죄로 인해서만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 3절에서도 명백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고 3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장 2절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이렇게 물었죠.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제자들이었건만 그들은 불쌍한 소경을 보자 맨 먼저 주님께 물어본 것이 거창하게도 죄의 문제라는 철학적인 주제였어요.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하며 주님의 얼굴만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이 감히 주님께 죄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유치하기도 하고 또 뻔뻔스러운 한 인간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소경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쌍한 소경들을 눈뜨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눈이 멀게 된 이유가 누구의 죄인가 하는 따위나 따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잃어버린 혼도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령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 앞에 널려있는 죄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목적이 나왔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소경이 태어난 목적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불구자가 되거나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되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에 대한 벌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이러한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적인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또 어떤 징계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현실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또 아주 많은 경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징계들이 하나님의 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멀쩡하다고 해서 여러분은 죄가 없고, 아니면 누가 다리를 절거나 말 못하는 벙어리거나 소경이 된 것은 그의 부모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일일이 벌을 내리시고 그 징계로 육체 질병에 걸리시게 하며 신체적 불구자가 되게 하신다면은 이 지구상에 멀쩡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현실은 그 반대라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고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주님께서 3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절로 가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이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서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이 사건은 실제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장 몇 구절을 건너뛰어서 한 장 넘겨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사람이 3일이 지나면은 나흘째 되면은 이렇게 악취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런 말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몇 절을 건너뛰어 가지고 43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예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음 자체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무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그 후로도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사실을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예시하심이라.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육신의 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이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조상의 저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을 근거로 제시하며 죄의 상속 원칙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대까지 그 조상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예, 어떻게 됩니까? 예, 구약 시대에 구약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으면은 여기 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대 3대 가지고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묻는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꾸짖으셨어요. 욥기 42장 7절에 보면은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 이렇게 꾸짖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모두 조상의 저주를 물려받은 까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총을 무시한 까닭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다른 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3, 4대까지 죄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앞서 그 8장 12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도 또 한 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빛이 환히 비치는 낮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지상에 와 계시는 동안, 즉 때가 낮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지 않으신 채 그냥 떠나신다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기필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즉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시는 일인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에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죠. 이 일은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갈보리 십자가 찬송가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빛을 발하며 어두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때가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밤이 오겠지요. 낮이 지나면은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이 빛을 끄려고 덤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여하튼 세상을 비추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겠지요. 곧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소경에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캄캄한 죽음의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죄인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신체 불구자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 무려 5명의 소경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 치료의 방법이 각기 달라요. 자, 그러면은 5명의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여기는 두 소경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주께 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 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온 지방에 그의 명성을 퍼뜨리니라. 여기서 나오는 두 소경의 기적은 마태복음에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애언된 영원한 다윗이 보좌를 계승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름으로 애언된 메시아의 공식적인 칭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그들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알았다기보다는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자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의미에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 즉 예수님의 그들 민족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께서 여기 두 소경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라고 대답하므로 예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심으로 육신은 죽었지만 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예.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는 죄인들을 말씀의 빛으로, 즉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소경은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합니다. 두 번째죠.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그래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으면은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베세다에 오시니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에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고을에서 데리고 나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며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더라. 25절입니다. 그 후 주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을로도 가지 말고 그 고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낫게 해주고 이런 부탁을 마태복음에서 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 사실도 오직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만이. 예. 왜냐하면은 이 기적 속에는 두 가지 특이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는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실 때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치유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대체로 단번에 즉시 고치셨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소경에게는 두 번 안수하셨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수하시며 23절에 나오며 25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두 번 나오죠. 예.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저 가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자, 몇 장 뒤로 넘겨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46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46절.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에는 자비를 베푸소서 이 자비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으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었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소경에게 내 눈으로 보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35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리코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묻더라. 그들이 소경에게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라. 여기도 자비가 나오죠. 39절입니다.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으나 그는 더욱더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멈추시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가까이 데려온지라. 주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기 소경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어떤 소경이었습니다. 그 소경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 소경은 진정으로 자기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은 주여, 주를 부릅니다. 다 주를 부르죠. 강도도 주여 부르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으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보라.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심으로 그 소경은 눈으로 봄과 동시에 즉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온 한 소경은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 6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6절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은 물과 흙을 혼합한 것이에요. 물고기들을 위시한 모든 동물들은 물에서 만들어졌고 모든 포유 동물들은 물과 땅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몸이 흙과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말은 젓갈색이란 뜻이에요. 젓갈색. 이로써 아담은 젓갈색을 띤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데에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침과 진흙이었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는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또 실로암 못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뱉으신 침과 진흙으로 이긴 일종의 특수 고약을 그것도 주님의 손으로 직접 발라주신 데다가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로 씻게 됐던 것입니다. 씻는 물이란 물이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마음이 완악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의 물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고하신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성경을 상고하라. 요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경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명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실로암을 해석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물이 있는 못의 이름을 성령께서는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라고 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일컬어 성경 여러 곳에서 보내신 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심을 명백하게 천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어둠을 비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고침을 받은 소경은 7절 끝 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이 소경은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 물을 찾아갔고 말씀의 물로 씻고 난 후 보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어두운 컴컴한 소굴에서 벗어나 이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불쌍한 5명의 소경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요 자기 본인의 어떤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경은 자기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옆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침으로 두 소경이 외쳤죠.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 의해 그가 즉시 눈을 뜨고 모든 사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는 그때 평생 소원이었던 자기 눈이 떠짐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육간에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 우리들도 이 소경처럼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곳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뤄진 많은 혼도를 주님께 이끌어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영으로 함께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58장 가사를 보면은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때 이 죄를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이함이라 하실 때 곧 내 죄짐이 풀렸네라는 어느 성도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지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찬송가 158장을 큰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58장입니다. 모처럼 난
모두 마치겠습니다.